오늘 본문인 학개에서는 이름 그대로 학개, 히브리어로 학가이라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죠. 그리고 나서 포로가 되어 70년간 바벨론에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죠. 바벨론을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뤘던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타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쓰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상당량의 물자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예루살렘이 있는 땅, 죄로 인해서 잃었던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셨건만 왜 이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기적거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0년이면 뭐도 변한다 그러죠? 강산도 변한다 합니다. 이 자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70년을, 그 이상이라고도 약자들은 말을 하는데요, 그 이상의 시간을 타향살이를 하고 외국에서 이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대만 건너가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동포가 되고 그 한국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밖에 못하고 한국말은 전혀 못하는 그런 2세, 3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심지어 70년 동안,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고 바벨론화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또 바벨론은 최첨단 도시였습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 없어요.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겨우 적응했다, 이제 여기에 발을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말하니 이것이 좀 달갑지 않게 들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문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고향 땅이었던 이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땅이 들짐승이 살 만큼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 그래서 개간되지 않은 땅, 개척하기가 힘든 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더군다나 거주민이 없어서 빈 땅이었던 것을 주변 민족들이 이미 차지를 해서, 만약에 여기가 우리 땅이다 하면은 뭐가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었냐면 분쟁이 일어날, 이 영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부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까지 돌아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어요. 바벨론부터 이스라엘의 거리는 자그마치 약 1,500km라고 합니다. 1,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강도질을 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강도, 산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는 그래도 구약 시대인데, 심지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로마 시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치안이 좋다, 팍스 로마나에서 로마의 평화가 일어났다, 치안이 많이 잡혀 있다라고 했던 그 로마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 바벨론이 통치했던 당시, 그리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당시에는 훨씬 더 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움직일 만한 일은 아니었죠. 결국 고레스 왕의 조서를 그 내용을 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는 겨우 5만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해서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바벨론에 사는 전체 유대인들의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5만 명이라는, 고향 땅으로 돌아간 5만 명이라는 숫자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보통 헌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드릴 헌 몸 신자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이곳을 다시 한번 개척하리라, 성전을 재건하리라,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발붙여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사람들이죠.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학개서는 그렇게 헌신하여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는 대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뚫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발을 붙였던 이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은 학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함께 5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 한번 네 자신 돌아봐. 너의 지금 행동을 한번 돌아봐. 지금 뭐 하고 있니? 계속해서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어떤 행위를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함께 4절과 9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잠시 죄송합니다만 뒤에 잠시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요,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판벽한 집이 뭔지 아십니까? 판벽하다. 뭘까요? 나무 판으로 벽을 장식한 집이 판벽한 집입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진흙으로 만든 흙벽돌에 지은 집에 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샘족 박물관에 이스라엘 가옥이 어떤지를 이 그림으로, 이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단면도인데 이 안에 다 지금 보면 진흙으로 다 빚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가옥 구조의 모습입니다. 흙으로 만든 벽돌을 차근차근 쌓은 후에 겉에 석회 반죽을 칠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체적인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이것이 예쁠까요? 그냥 정사각형의, 직사각형의 어떤 투박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판벽한 집은 어떨까요? 이 투박한 석회칠한 집에다가 나무를 덧대 놓으니까 좀 그래도 보기가 좋았겠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나무가 아주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당시에도 이 히라막에게 두로에서 어떻게 해오죠? 나무를 공수해 옵니다. 레바논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백향목 같은 거를 아주 비싼 그런 원목들을 다 수입해 옵니다. 그만큼 이 건축 자재로 쓸만한 것들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벽한 집에 거주하려면, 그러니까 나무를 집에다 덧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 자재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무판을 집 벽에 대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왜 판벽한 집을 만들려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관, 예쁘냐? 보기 좋냐? 하는 것이었죠. 내 집이 예뻤으면 하는 심리였어요. 자기 과시와 자기 만족이었던 것이죠. 이런 일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아멘.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짓고 예쁜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덧대고 그 나무에 덧댄 거에 뭘 바르는 거예요? 스테인을 바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름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고요?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겠다. 여기 또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든다고요?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을 입히고 예쁘게 칠하겠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자기 과시를 위하여, 내가 더 큰 집, 더 근사한 공간, 더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은 여기에서 자유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집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하차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차감? 승차감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차를 탔을 때 얼마나 덜 흔들리냐, 얼마나 편안하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면 하차감은 무엇입니까?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보고 와 하는 겁니다. 와, 차 좋다, 근사하다, 멋지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심리, 이것이 바로 하차감이라는 말까지, 신조어까지 내놓게 만든 것이죠. 하차감 좋은 차라면 당연히 비싸고 좋은 차를 뜻할 것입니다. 명품 옷, 명품 가방, 이런 것을 사려는 심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내가 가진 소유를 보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내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던 엘리압이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왕을 대신 사울왕 대신 세울 이 왕을,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여호와 앞에 왕이 여기 서 있구나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사람이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보기 좋은 것들을, 그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며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를 더 깊이 보셨죠. 엘리압도 그런 눈으로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이미 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사람의 외모, 또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현재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나 경제적 조건, 그 사람의 어떤 경력, 이력,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시는 만큼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길 바랍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처럼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 기준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취하고 있었던 모든 사고 방식을 뜯어 고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껏 생각했던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한 미완성 작품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빗대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멈춰버렸고 점점 그 주변 민족들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다 부서져 황폐한데 너희는 각자 좋은 집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아주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 위험을 다 무릅쓰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와 같았던 땅을 갈고 집도 짓고 해서 사람 살만한 곳으로 그나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선해야 할 성전 건축은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죠.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과 생활과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수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뿐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꾼이 힘써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서 그 돈을 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기분 좋다, 이 1급을 받았다라고 주머니에다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주머니가 어떤 주머니예요? 구멍이 뻥 뚫린 주머니였던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애를 쓰던 간에 그것이 다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헛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해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 아니 오히려 독이 되는 행동,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짐을 지고 있습니까? 카드 대출, 신용 대출, 주택담보 대출. 뭐 때문에요? 아파트 때문에.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 등등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끌어모아서 은행에서 빚내어 겨우 내 집 장만했건만 대출 이자가 높아지고 허리가 휘고 금리가 높아지니 휜 허리 더 휘고 이런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를 보면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된다. 지금 몇 퍼센트예요? 서울 73.9%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열이면 7 이상은 내 집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젊음과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도 한번 보시면 가계 부채가 한국이 정말 높습니다.
1위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뭐가요? 가계부채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더욱 가계부채율이 높습니다. 내 집 장만을 위해서라면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이라도 끌어모으겠다는 식의 생각이 병적이기까지 한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평생을 허리가 휠 정도로 땀을 흘려가며 고생을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고 성 하나를 쌓죠. 그 이름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성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이 뭘까요? 뭔가 또 아벨을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집을 짓고 아내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은 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삶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나 겉보기에는 그다지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을 떠났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집 장만하고 하나님 없이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 없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고 힘을 쓰고 그렇게 살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가족과의 사이는 아주 멀어져 있고 건강은 엄청나게 나빠져 있고 또 영적인 상태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내 마음과 인격은 완전히 팍팍해져서 평안함도 기쁨도 감사도 없어진 상태라면 그 내 집 장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도 다 허무함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조차도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뻥 뚫린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그저 헛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습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뭐 하는 너희입니까? 내 집 장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산물을 그쳤다. 이 땅은 한재가 들었다. 이 모든 땅이 오염됐고 부패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질 때 우리가 살던 모든 지경은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쌓는 대신 안락함과 평안함과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대가로 하늘과 땅에 완전히 안 좋은 재앙들이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너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학개 1장 10절과 11절 말씀, 이 학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사실 훨씬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는 땅과 하늘이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한 말씀을 거듭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처럼 온갖 병과 재앙과 저주와 혼란으로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온 땅은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 땅을 저주가 내려져서 결국에는 찔레와 엉겅퀴로 그 완전히 그 가시덤불이 덮여지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가시와 찔레와 엉겅퀴로 가득 차 스스로를 찌르고 주변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그가 하는 모든 수고도 다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악하니 우리 모두 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완벽한 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허용되는 그 놀라운 그 복을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즉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황금돔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사원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기쁨이 없으실까요?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실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회파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없어진 지 200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것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스스로 그 성전을 허무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해서 내가 성전 안에 살아야 되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지신다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드리는 피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성을 짓고 난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으리으리한 성전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구나.
이것이 가난키나 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 집을 다윗 네가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그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짓지 않냐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너를 들어 양치게 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한 것이 바로 내가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또한 이사야 6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늘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이 닿는 발판인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건만 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전은 여러분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또한 성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다시 좁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화해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건물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선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주 번거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 귀찮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어차피 눈 가리고 계신 하나님, 별로 살아계신다 생각되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느 것이나 드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헌신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와 기도드리고 한 달에 한 번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꼬박꼬박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인자,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며 어느 때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셀 수 없을 만큼 큰 재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온몸을 다 드리는 헌신이나 희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나의 모든 헌신도 희생도 애씀도 구제도 모든 이 교회에서 드리는 봉사도 섬김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무엇입니까? 사랑함과 겸손함입니다. 사랑과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사셨던 방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하를 가진 분이셨지만 머리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따르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닦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 없는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그 평안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방법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 건축원금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이 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잘 지켜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저에겐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 주님 예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완벽한 집 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나만의 왕궁을, 나만의 성전을, 나만의 집을 그렇게 보기 좋게 건설하고자 애를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얽매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지위, 더 안정적인 삶을 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하신 말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